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 32장의 말씀입니다. 에스겔 32장의 말씀입니다. 1절부터 32절까지 함께 보겠습니다. 에스겔 32장 말씀입니다. 함께 봅니다. 구약성경 119쪽입니다. 1199쪽입니다. 1199쪽인데요.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함께 보겠습니다. 12째 해 12째 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애굽의 바로 왕에 대하여 슬픈 노래를 불러 그에게 이르라 너를 여러 나라에서 사자로 생각하였더니 실상은 바다 가운데 큰 악어라 강에서 튀어 일어나 발로 물을 휘저 그 강을 더럽혔도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온 땅의 짐승이 너를 먹어 배부르게 하리로다. 내가 네 살점을 여러 산에 두면 내 시체를 여러 골짜기에 채울 것이며 내 피로 내 헤엄치는 땅에 물대듯 하여 산에 미치게 하며 그 모든 개천을 채우리로다. 내가 너를 불 끄듯 할 때에 하늘을 가리어 별을 어둡게 하며 해를 구름으로 가리며 달이 빛을 내지 못하게 할 것이며 하늘의 모든 밝은 빛을 내가 네 위에서 어둡게 하여 어둠을 내 땅에 베풀리로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네 패망의 소문이 여러 나라 곧 네가 알지 못하는 나라들에 이르게 할 때에 많은 백성의 마음을 번뇌하게 할 것이며 내가 그 많은 백성을 너로 말미암아 놀라게 할 것이며 내가 내 칼이 그들의 왕 앞에서 춤추게 할 때에 내가 말씀하셨느니라. 바벨론 왕의 칼이 내게 오리로다. 나는 내 무리가 용사 곧 모든 나라의 무서운 자들의 칼에 엎드러지게 할 것이며 그들의 애굽의 교만을 패하며 그 모든 무리를 멸하리로다. 내가 또 그 모든 짐승을 큰 물가에서 멸하리니 사람의 발이나 짐승의 굽이 다시는 그 물을 흐리지 못할 것이며 그때에 내가 그 물을 맑게 하여 그 강이 기름같이 흐르게 하리로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애굽 땅이 황폐하여 사막이 되게 하여 거기에 풍성한 것이 없게 할 것이며 그 가운데 모든 주민을 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 그들이 알리라. 이는 슬피 부를 노래이니 여러 나라 여자들이 이것을 슬피 부르며 애굽과 그 모든 무리를 위하여 이것을 슬피 부르리로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12째 해 어느 달 15째 날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애굽의 무리를 위하여 슬피 울고 그와 유명한 나라의 여자들을 구덩이에 내려가는 자와 함께 지하에 던지며 이르라 너의 아름다움이 어떤 사람들보다도 뛰어나도다. 너는 내려가서 할례를 받지 아니한 자와 함께 누울지어다. 그들이 죽임을 당한 자 가운데 엎드러질 것이며 그는 칼에 넘겨진 바 되었은즉 그와 그 모든 무리를 끌지어다. 용사 가운데에 강한 자가 그를 돕는 자와 함께 수월 가운데에서 그에게 말하며 할례를 받지 아니한 자 곧 칼에 죽임을 당한 자들이 내려와서 가만히 누웠다 하리로다. 거기에 아수르와 그 온 무리가 있으며 다 죽임을 당하여 칼에 엎드러진 자라. 그 무덤이 그 사방에 있도다. 그 무덤이 구덩이 깊은 곳에 만들어졌고 그 무리가 그 무덤 사방에 있으며 그들은 다 죽임을 당하여 칼에 엎드러진 자 곧 생존하는 사람들의 세상에서 사람을 두렵게 하던 자로다. 거기에 엘람이 있고 그 모든 무리가 그 무덤 사방에 있으며 그들은 다 할례를 받지 못하고 죽임을 당하여 칼에 엎드러져 지하에 내려간 자로다. 그들이 생존하는 사람들의 세상에서 두렵게 하였으나 이제는 구덩이에 내려가는 자와 함께 수치를 당하였도다. 그와 그 모든 무리를 위하여 죽임을 당한 자 가운데 침상을 놓았고 그 여러 무덤은 사방에 있으며 그들은 다 할례를 받지 못하고 칼에 죽임을 당한 자로다. 그들이 생존하는 사람들의 세상에서 두렵게 하였으나
구덩이에 내려가는 자와 함께 수치를 당하고 죽임을 당한 자 가운데 뉘었도다. 거기에 메색과 두발과 그 모든 무리가 있고 그 여러 무덤은 사방에 있으며 그들은 다 할례를 받지 못하고 칼에 죽임을 당한 자로다. 그들이 생존하는 사람들의 세상에서 두렵게 하였으나 그들이 할례를 받지 못한 자 가운데 이미 엎드러진 용사와 함께 누운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이 용사들은 다 무기를 가지고 수월에 내려가서 자기의 칼을 베개로 삼았으니 그 백골이 자기 죄악을 졌으며 생존하는 사람들의 세상에서 용사의 두려움이 있던 자로다. 오직 너는 할례를 받지 못한 자와 함께 패망할 것이며 칼에 죽임을 당한 자와 함께 누우리로다. 거기에 에돔 곧 그 왕들과 그 모든 고관이 있으며 그들이 강성하였었으나 칼에 죽임을 당한 자와 함께 있겠고 할례를 받지 못하고 구덩이에 내려간 자와 함께 누우리로다. 거기에 죽임을 당한 자와 함께 내려간 북쪽 모든 방백과 모든 시돈 사람이 있으며 그들이 본래는 강성하였으므로 두렵게 하였으나 이제는 부끄러움을 품고 할례를 받지 못하고 칼에 죽임을 당한 자와 함께 누웠고 구덩이에 내려가는 자와 함께 수치를 당하였도다. 바로가 그들을 보고 그 모든 무리로 말미암아 위로를 받을 것이며 칼에 죽임을 당한 바로와 그 온 군대가 그러하리로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바로로 하여금 생존하는 사람들의 세상에서 사람을 두렵게 하게 하였으나 이제는 그가 그 모든 무리와 더불어 할례를 받지 못한 자 곧 칼에 죽임을 당한 자와 함께 누이리로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다음 주 기말고사에 나올 말씀 9절 짚어드리겠습니다. 2절과 3절 말씀이고요. 그리고 9절 10절 2절 3절 9절 10절 그리고 13절 14절 15절 말씀 세 구절이고요. 그리고 26절 27절 29절 30절 32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애굽에 대한 심판에 대한 마지막 말씀입니다. 그래서 에스겔서가 48장까지 있는데 이후로는 이렇게 애굽에 대해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묘사하면서 심판에 임할 거다는 말씀은 이제 더 이상 그 에스겔서에서는 나오진 않습니다. 애굽이라는 이름이 나오긴 하지만은 이런 어떤 내용의 형식으로는 다시 언급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그 애굽의 바로왕 파라오죠, 파라오. 그래서 2절 말씀에 보면 인자야 너는 애굽의 바로왕에 대하여 슬픈 노래를 불러 그에게 이르라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때가 나오는데 12째 달 초하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31장 말씀을 배울 때는 11째의 셋째 달 초하루 이렇게 말씀이 시작됐는데 31장 1절에 보면요. 그래서 이제 1년이 지나고 1년도 훨씬 더 지난 거죠. 11째 11년째 셋째 달하고 12년째 12째 달이니까 상당히 많이 지났잖아요. 근데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이것은 지금 바벨론 포로의 생활에서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 거기에서 유배민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포로로 끌려와서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1차적으로 전해주는 말씀인데요. 이 말씀이 있기 전에 이 1년 사이에 무슨 일이 있냐면은 그 예루살렘이 완전히 함락이 됩니다. 그래서 바벨론에서 완전히 다 망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망하고 난 지 한 1년이 정도 지난 후에 주어진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2째 날 초하루다라고 하는 것은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이미 함락이 되어가지고 망한 지 1년이 지난 정도 그때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말씀을 좀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예루살렘의 어떤 패망이 예고되었던 예언되었던 것처럼 그것이 현실이 되었잖아요. 예언이 되었고 그대로 이루어진 것처럼 애굽에 대한 심판도 곧 실행될 것이기 때문에 실행될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31장에서는 그 레바논의 백향목에 그 비유되었던 영화로웠던 그 아수르 제국이 급작스럽게 파멸한 것을 빗대어 예언하였는데 오늘 그 32장에서는 그 애굽을 이제는 또 여러 나라의 사자와
큰 악으로 묘사합니다. 우리 2절과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3절입니다. 같이 봅니다. 인자야 너는 애굽의 바로 왕에 대하여 슬픈 노래를 불러 그에게 이르라. 너를 여러 나라에서 사자로 생각하였더니 실상은 바다 가운데 큰 악어라. 강에서 튀어 일어나 발로 물을 휘저어 그 강을 더럽혔도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여러 나라의 사자라는 것은 그 사자의 어떤 그 용맹과 위엄이 있잖아요. 어떤 통치를 또 상징할 수도 있는데 바로 여러 나라에 영향을 미친 바로 그런 사자였다는 것이죠. 그런데 실상은 아주 더럽히는 강을 더럽히는 큰 악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전 성경에는 여기 여러 나라에서 사자로 생각했다라고 하는 이 대목이 젊은 사자로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개역 개정판으로 성경이 바뀌면서는 여러 나라에서의 사자, 여러 나라에 영향을 미치는 바로 그런 사자와 같았는데 알고 보니까 오히려 발로 물을 휘저어서 강을 더럽히기는 바로 그런 어떤 좋지 못한 영향을 주는 큰 악어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사실 29장 3절 한번 볼까요? 거기도 악어에 대해서 말씀 나오는데요. 이게 지금 계속해서 애굽에 대한 이집트에 대한 심판의 말씀인데요. 29장 3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말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애굽의 바로 왕이여 내가 너를 대적하노라. 너는 자기의 강들 가운데 누운 큰 악어라. 스스로 이르기를 나의 이 강은 내 것이라. 내가 나를 위하여 만들었다 하는도다. 아멘. 그래서 이 애굽의 바로 왕을 큰 악어로 묘사하고 있고 나는 이 강을 내 것이다 이렇게 하면서 교만한 말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다시 에스겔 32장에 가면은 여기는 실상 바다 가운데서 큰 악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9장에서는 강에서 어떤 큰 악어였다면은 여기는 이제 바다에서의 큰 악어로 이렇게 조금 달리 묘사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큰 악어를 하나님께서 잡으시겠다라고 말씀하는데 여기 3절 말씀 읽어보니까 내가 많은 백성의 무리를 거느리고 내 그물을 내 위에 치고 그 그물로 너를 끌어 오리로다라고 말씀합니다. 아무리 큰 악어라고 해도 그물에 걸려들면은 올무에 걸려들면 빠져나올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로 그렇게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악어가 물속에서는 힘을 쓰지만은 무태에서는 둔하고 물속에서만큼은 그렇게 충분히 힘을 발휘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악어를 땅 위에다 내동댕이 치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기 그물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좀 그물에 대해서 한 몇 군데 좀 찾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욥기 19장 6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욥이 하나님이 자기를 그물로 에워쌌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받는 고난에 대해서 마치 하나님께서 자기를 그물로 싸신 것처럼 그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욥기 19장 6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779쪽인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나를 억울하게 하시고 자기 그물로 나를 에워싸신 줄을 알아야 할지니라. 아멘. 그래서 욥이 친구들이 와서 뭐라 얘기를 하니까 19장 2절에 보면 너희가 내 마음을 괴롭히며 말로 나를 짚부수기를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라고 하면서 자기가 얘기를 합니다. 너무 마음이 아프고 속이 상하고 힘들고 고통스러워서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4절 말씀에 보면 비록 내게 허물이 있다 할지라도 그 허물이 내게만 있느냐 너희가 참으로 나를 향하여 자만하며 내게 수치스러운 행위가 있었다고 증언하려면 하려니와 하나님이 나를 억울하게 하시고 자기 그물로 나를 에워싸신 줄 알아야 좀 알아다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문제는 하나님이 나를 억울하게 하세요. 자기는 지금 억울하다는 거예요. 억울하다는 거. 나는 이런 고난을 받을 이유가 없다고 말하고 있는데요. 이것이 나중에 자기가 하나님 앞에 교만했다라고 하는 것으로 고백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과 연결해서 보자면은 자기 그물로 하나님이 그물로 나를 에워싸신 것을 그러니까 그 고난 당할 때는 마치 그물에 에워싸인 듯해서 너무 빠져나올 수도 없고 헤어나올 수도 없고 고통스러운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시 에스겔서로 넘어가 전도서 한번 9장 볼까요? 전도서 9장 12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이렇게 있죠.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전도서 9장 12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12절입니다. 분명히 사람은 자기의 시기도 알지 못하나니 물고기들이 재난의 그물에 걸리고 새들이 올무에 걸림같이 인생들도 재앙의 날이 그들에게 호련히 임하면 거기에 걸리느니라. 아멘. 그래서 인생은 자기의 시기 또 자기의 걸음을 알지 못하죠. 물고기들이 재난의 그물에 걸리는 것처럼 새들이 올무에 걸리는 것 같이 인생도 재앙의 날에 호련히 임하면 거기에 걸리게 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에스겔서로 다시 넘어가 가지고 12장 13절 한번 볼까요? 12장의 13절 말씀입니다. 거기에 하나님께 시스기야왕과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그 예언의 말씀 중에 한 부분인데요. 에스겔 12장 13절입니다. 같이 봅니다. 에스겔 12장 13절입니다. 내가 또 내 그물을 그의 위에 치고 내 올무에 걸리게 하여 그를 끌고 갈대아 땅 바벨론에 이르리니 그가 거기에서 죽으려니와 그 땅을 보지 못하리라.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내 그물을 그 위에 치겠다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큰 악어와 같은 애굽에도 하나님께서 그물을 쳐서 그렇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그물을 던지는 사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 라고 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베드로가 순종했던 것처럼 내가 너로 하여금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라고 하셨던 그 말씀을 베드로가 들었던 것처럼 그물을 던지는 사람이 되어야 되지 그물에 걸리는 사람이 되어서는 아니 되겠습니다. 다시 에스겔 32장 4절에서 8절 말씀해 보면은 하나님이 바로 왕을 무태에 버리고 또 들에 던져서 공중의 새들이 거기에 앉게 되고 온 땅의 짐승이 먹게 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살점이 여러 산에 있게 되고 시체가 여러 골짜기에 채우게 되고 피를 헤엄치듯 땅에 물대듯 하여서 산에 미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산꼭대기까지 그런 어떤 피가 넘치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이고 또 개천도 채울 것이다. 시내마다 철철 넘쳐 흐르는 그런 엄중하고 또 아주 온 지면에 임하는 그런 하나님의 심판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은 결국 애굽의 전 국토를 황폐하게 만들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자, 재미있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8절, 9절,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하늘의 모든 밝은 빛을 내가 네 위에서 어둡게 하여 어둠을 내 땅에 베풀리로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네 패망의 소문이 여러 나라 곧 네가 알지 못하는 나라들에 이르게 할 때에 많은 백성의 마음을 번뇌하게 할 것이며 내가 그 많은 백성을 너로 말미암아 놀라게 할 것이며 내가 내 칼이 그들의 왕 앞에서 춤추게 할 때에 그 왕이 너로 말미암아 심히 두려워할 것이며 내가 엎드러지는 날에 그들이 각각 자기 생명을 위하여 무시로 떨리로다. 아멘. 자기 생명을 위하여 무시로 떤다는 것은 두려움에 떤다는 말이지요. 8절 말씀은 그 밝은 빛이 다 어둡게 될 거다고 말씀하시는데 마치 그 출애굽 있기 전에 애굽에 임했던 10가지 재앙 중에 하나인 흑암의 재앙을 생각나게 해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9절 말씀에 보면은 이제 애굽이 망하게 되니까 그 패망의 소문으로 말미암아 나라들이 많은 백성의 마음이 번뇌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죠. 그리고 10절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심히 두려워하게 될 거다라고 하는 겁니다. 바로 왕의 몰락과 그 강력하던 애굽이 패망하는 것을 목도하면서 사람들이 번뇌하게 되는 거예요. 두려움에 빠지게 되고 또는 비통함에 세상에 애굽이 망할 수가 있는가? 애굽이 망했다면 어느 나라가 살 수 있겠는가? 어느 나라가 영원한 어떤 그 능력과 권세와 유형을 자랑할 수 있겠는가? 애굽이 무너졌으니까
모든 것이 다 무너진 거나 마찬가지다라고 하면서 한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권력의 무상함을 깨닫는 데서 오는 번민도 있겠죠. 그래서 번민이든 불안이든 슬픔이든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를 인정하는 데에서 회개로 이어져야지, 그렇지 않고 불안해하고 번민해하고 슬퍼하고 거기서만 그쳐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마가복음 6장 20절에 보면은 그 헤롯이 그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하여 보호하고 그의 말을 들을 때 크게 번민을 하면서도 달갑게 들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 그 헤롯 왕이 있는데 그 세례 요한이 그 헤롯 왕이 자기 동생 헤롯 빌립의 아내 그 제수 씨를 자기 아내로 삼게 됩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당신 그러면 안 됩니다. 그것은 잘못된 일입니다. 라고 하면서 이제 말을 하니까 헤롯이 너무 싫은 거예요. 자기가 하는 일에 대해서 뭐 틀렸다 하고 바르지 못하다 하고 죄다 하고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좋아하지 않지 않겠으면 좋아 안 하겠죠. 그래서 이제 그 아내 헤로디아도 세례 요한을 원수로 여겼다고, 그래서 죽이고자 하였다고 성경에 말씀합니다. 그런데 헤롯이 그렇게 뭐 그렇게 싫긴 하지만은 직접 죽이지 못한 것은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해 볼 수도 있겠죠. 우리가 번민을 하면서 번민하는 이유가 뭐냐는 거죠. 번민하는 사람이 옳은 말을 들을 때에는 번민이 되더라도 달갑게 들을 줄 알아야 하는 거죠. 안 그러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미움이 생기고 또 반감이 생기고 갈등이 생기고 불화하게 해서 또 거리감이 생길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면은 이제 정말 어려운 어떤 실패한 그런 삶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말씀 보면 사람들이 번뇌하게 되었다라고 9절 끝부분에 말씀합니다. 많은 백성의 마음을 번뇌하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고민하게 하는 거죠. 고민하게. 우리들도 하나님께서 이런저런 말씀 또 생각을 주시면은 이렇게 헤롯도 크게 번민을 하면서도 세례 요한의 말을 달갑게 들었다고 하니까 우리들도 번민을 하면서도 달갑게 듣고, 그리고 또 그 번민이 하나님 앞으로 참 구원에 이르게 하는 그 회개로 나아가도록 하는 데까지 나아가야지, 번민하고 불안하고 두려워하고 슬퍼하고 자기 고민에서만 끝나서는 아니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계속해서 11절에서 15절 사이에 보면은요, 하나님의 애굽 바벨론 왕의 칼을 통해서 애굽의 용사들을 다 엎드러지게 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교만을 완전히 패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특별히 13절 14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내가 또 그 모든 짐승을 큰 물가에서 멸하리니 사람의 발이나 짐승의 굽이 다시는 그 물을 흐리지 못할 것이며 그때 내가 그 물을 맑게 하여 그 강이 기름같이 흐르게 하리로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그래서 12절 말씀에 보면은 그들이 애굽의 교만을 피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 애굽이 교만했다고 하는 거죠. 자,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데 이제 이렇게 심판하시고 난 다음에 14절 말씀해 보니까 그때 내가 그 물을 맑게 하여 그 강이 기름같이 흐르게 하리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32장에서 소망과 약속에 대한 말씀이 이 14절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때 내가 그 물을 맑게 하며, 아까 어떻게 됐습니까? 2절 끝부분에 보니까 큰 악어가 강에서 튀어 일어나 발로 물을 휘저어서 그 강을 더럽혔잖아요. 그래서 그 더럽혀진 그 물을 주님께서 내가 그 물을 맑게 하여 맑게 하신다고 그 강이 기름같이 흐르게 하리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황폐하게 되고 망하게 되는데 16절 말씀에 보면 이는 슬피 부를 노래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슬피 부를 노래가 예가잖아요. 예가. 이것을 슬피 부르며 애굽과 그 모든 무리들을 위하여 이것을 슬피 부르리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 17절 이후에 한번 넘어가는데요.
거기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찬란한 문명을 이루었던 그 애굽도 음부의 세계에서는 부러움이 아닌 조롱의 대상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 여기 18절 19절 한번 보겠습니다. 18절 19절입니다. 인자야 애굽의 무리를 위하여 슬피 울고 그와 유명한 나라의 여자들을 구덩이에 내려가는 자와 함께 지하에 던지며 이르라. 너의 아름다움이 어떤 사람들보다도 뛰어나도다. 너는 내려가서 할례를 받지 아니한 자와 함께 누울지어다. 그들이 거기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으로는 좀 얼른 이해하기가 힘든데 18절 말씀에 보면 애굽의 무리들을 위하여 슬피 울고 선지자를 통해서 말을 하라고 하는 겁니다. 어떻게 말을 하냐면 19절에 이르라 하는 말씀이 그런 말씀입니다. 너의 아름다움이 어떤 사람들보다도 뛰어나도다. 정말 너의 아름다움은 정말 대단하고 뛰어나다. 하지만은 너도 어쩔 수 없이 그 할례를 받지 아니한 자와 함께 어둠 가운데, 수월 가운데, 지혜 가운데 죽임을 당하고 누워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그들의 죽임을 당한 자 가운데에 엎드러질 것이다. 같이 시신 가운데, 시체들 사이에, 또 흑암 가운데, 수월 가운데, 음부 가운데, 지옥 가운데 떨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19절 말씀이 세번역 성경에는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도대체 네가 누구보다 더 아름답다는 거냐? 너는 아래로 내려가서 할례 받지 못한 자들과 함께 누워라 하고 하여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바로 그러한 뜻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아름답고 용감하고 정치적인 어떤 권세와 능력과 또 문화가 찬란하다고 하더라도 결국은 다 무너지고 또 조롱거리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자, 수월 가운데라고 21절 말씀에 있는데요. 그를 돕는 자와 함께 수월 가운데에서 그에게 말하며 이렇게 하는 말씀이 그런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그 수월 가운데 누가 있느냐라고 말씀하는데 거기서 만나는 이들이 22절부터 30절까지 나옵니다. 자, 22절에 보니까 거기에 이렇게 시작됩니다. 아수르와 그 온 무리가 있고요. 24절 보시면 거기에 엘람이 있고요. 또 26절 거기에 보면 거기에 메색과 두발과 그 모든 무리가 있고요. 또 29절 말씀에 보면 거기에 에돔 곧 그 왕들과 그 모든 고관이 있다라고 말씀하고요. 30절 말씀에도 거기에 죽임을 당한 자와 함께 내려간 북쪽 모든 방백과 모든 시돈 사람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30절만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봅니다. 시작. 거기에 죽임을 당한 자와 함께 내려간 북쪽 모든 방백과 모든 시돈 사람이 있으며 그들이 본래는 강성하였으므로 두렵게 하였으나 이제는 부끄러움을 품고 할례를 받지 못하고 칼에 죽임을 당한 자와 함께 누웠고 구덩이에 내려가는 자와 함께 수치를 당하였도다. 아멘. 그래서 애굽의 바로왕과 거기가 완전히 망하면서 거기 이제 수월 가운데 어둠 가운데 처해져서 이제 있게 되는데 거기에 엘람도 있고 아수르도 있고 메색도 있고 두발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에돔도 있고 또 시돈 사람도 있고 이 모든 이들이 다 거기 다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런 심판으로 그들 가운데 있게 하셨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바로 왕이 봅니다. 그 만나지 않겠습니까? 이제 상상을 하시면서 보세요. 31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그들을 보고 그 모든 무리로 말미암아 위로를 받을 것이며 칼에 죽임을 당한 바로와 그 온 군대가 그러하리로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그래서 이제 다 거기서 보고 만나는 거죠. 와, 그렇게 대단했던 아수르도 여기 와 있구나. 거기에 엘람도 있고 메색과 두발도 있고 에돔과 그 왕들과 고관도 있고 북쪽 방백과 모든 시돈 사람도 있구나. 다 인생이 그러하구나. 우리들도 망했는데 우리만 망한 것이 아니구나 하면서 위로를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표현을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7절 말씀은 읽지는 않았지만 거기 말씀에도 자기 죄악을
졌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중간에 보면은 수월에 내려가서 자기의 칼을 베개로 삼았으니 그 백골이 자기 죄악을 졌으며 생존하는 사람들의 세상에서 용사의 두려움이 있던 자로다.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용사의 두려움이 있고 용맹함 때문에 다른 사람이 두려움을 느꼈지만은 이제는 칼을 베개로 삼아서 얼마나 표현이 멋진지 몰라요. 내용은 안 좋지만 표현은 멋지지 않습니까? 자기의 칼을 베개로 삼았으니 누가 세상에 그럴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이죠. 자, 이렇게 해서 바로가 위로를 받고 수치와 조롱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32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2절입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내가 바로로 하여금 생존하는 사람들의 세상에서 사람을 두렵게 하게 하였으나 이제는 그가 그 모든 무리와 더불어 할례를 받지 못한 자 곧 칼에 죽임을 당한 자 함께 누이르로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여기서 시작되는 것은 주어입니다. 내가 바로로 하여금 생존하는 사람들의 세상에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세상이 이거예요. 생존하는 사람들의 세상,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고 있는 세상, 이 세상이에요. 이 세상에서 사람을 두렵게 하게 하였다는 거예요. 바로가 두렵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로 하여금 두렵게 하게 하였다고 하는 그 부분을 밑줄을 그어 놓으시면 좋겠습니다. 내가 그랬다는 거예요. 내가 사람들의 세상에서 사람을 두렵게 하게 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였으나 이제는 그가 이렇게 칼에 죽임을 당한 자와 함께 누이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 끝났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세 가지만 정리해서 생각하고 마치고자 합니다. 2절과 3절 말씀에 우리가 봤습니다마는 세상의 모든 것을 가졌다고 해도 주님이 계시지 않으면 무슨 소망이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한번 말씀드렸는데 굿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잖아요. G-O-O-D. 그래서 이 O를 0이라고 생각하면은 내가 하나도 내가 가진 것이 0이라고 해도 거기에 하나님 G-O-D가 굿이니까 거기 내가 가진 것이 0이라고 해도 하나님과 함께 계시면 좋은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없어도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계시면 내가 생명이 있고 은혜가 있고 구원과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애굽도 마찬가지, 한때는 사자 같은 통치자의 면모를 보였지만은 이제는 강을 더럽히는 큰 악어처럼 국제 질서와 안녕을 어지럽히는 이 난폭자가 된 바로왕을 하나님께서 철저히 응징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세상의 모든 것을 가졌다고 해도 주님이 계시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고 주님만의 소망과 힘이 되고 영원한 의지가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5절에서 16절 사이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때 잃어버린 신앙과 또 예배가 회복이 되고 또 우상이 떠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원한 수모를 당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런 인생이 되어야겠습니다. 그래서 수치를 남길 만한 인생의 이야기가 아니라 영원한 영광을 누릴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에 참여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지난번 피택자 공부를 할 때 지난 주일에 이성봉 목사님의 인생 모경가라고 제가 이제 청년 때 아주 오래전에 불렀던 찬양 중에 하나인데요. 꿈결 같은 이 세상에 산다면 늘 살까 하는 그런 작사 가사인데, 모경이라고 하는 뜻이 무슨 뜻이냐면요, 늙어서 노인이 된 처지다 이런 뜻입니다. 인생 모경가, 늙어서 이제 늙으면 이제 노인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처지에서 부르는 그런 찬양인데요. 7절까지가 있어요. 근데 오늘 저녁 7절까지 다 말씀드리면 여러분이 불편하실지 몰라서 2절, 3절, 4절 가사만 읽어드리겠습니다. 이팔청춘 그 꽃다운 시절도 지나고 혈기방장 그 작년도 옛날이 되누나 성공 실패 꿈꾸면서 웃고 우는 그 순간에 원치 않는 그 백발의 눈소리 휘날리누나 3절 해와 달과 별 가치도 총명하던 정신이 안개 구름 담뿍 끼어 캄캄해지누나 모든 정욕 다 패하고 아무 낙도 없어지니 땅에 있는 이 장막이 무너질 때가 되누나 4절 인삼 녹용 좋다 해도 늙는 건 못 막고요 진시황에 불로 쳐도 죽는 데는 허사라 인생 한번 죽는 길을 누가 감히 피할 소냐 분명하다 이 큰 사실
너도 나도 다 당하네. 이런 가사인데요. 그러니까 인생에 대해서 한번 좀 생각해보고 정말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인생의 의미가 무엇인지,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본향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그 찬양이 이 인생 모경가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본문에서 교훈은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해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복음을 전하면서 공회에 잡혀서 사람들에게 너희는 다시는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고 하는 겁박을 받게 됩니다. 그때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라고 사도행전 4장 19절 20절에 말씀하였습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 애굽의 바로와 왕과 그 애굽을 심판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쭉 생각해 보았습니다만은 우리들도 생각해 볼 수 있겠죠. 하나님께서 교만을 다 폐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물을 맑게 하시고 그 강이 기름같이 흐르게 하시는 그 새롭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 그리고 하나님께서 정말 인생을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야 될 것인지를 다시금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셨다 생각하고 우리가 믿음으로 또 겸손함으로 또 순종하며 살아가는 귀한 삶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연약하신 어르신 분들, 또 선교사님들, 또 김정철 집사님과 또 건강에 어려움이 있는 분들 좀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